프린트물 보겠습니다. 말씀 프린트물 첫 번째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한없는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룰 일을 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친히 보시기에 한 점 흠이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그분의 사랑 속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 대신 죽게 하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이 계획을 실천하셨습니다. 아멘. 바른 전도의 원리 5번째 시간, 예수 사랑 예수 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 30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로 바른 전도의 원리 시리즈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고, 그래서 그 마지막 시간에 이제 소제목이 세부적 구체적인 아주 세밀한 세부적인 바른 전도의 원리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시리즈로 계속 이렇게 말씀해 오면서 이제 특별히 그 에베소서 1장 그 말씀 원고 옆에 보면 제가 이제 설명해 놓은 게 있는데요. 앞으로 당분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계속 다루어 드릴 것입니다. 지금 읽어 드린 것처럼 창세전에 아버지께 세 분 하나님께서 그분은 세 분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뜻은 곧 계획을 하신 거겠죠. 뜻을 세우시고 계획하신 것이 있어요. 뜻을 세우시고 계획하신 것이 있는데, 기독교나 종교 안에서는 다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다 구속사, 그냥 구원받는 것, 죄 씻음 받아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구원에다가 구속사에다가 초점을 맞추지만, 우리는 이제 바른 전도의 원리를 이해하시려면 그래서 이런 것을 얘기하는구나를 이제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뭐 삼는 거? 한 가족 삼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의 구원이 목적에 있어. 지금 이 내용 있잖아요. 에베소서 이 내용. 제가 시리즈로 설명드릴 때는 말씀드렸지만, 이 창세전의 뜻, 이게 뭐냐 하면 사실은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은 다음 주 목요일 날 요거 끝나고 다음 주 목요일 날 천국 복음에 대해서만 따로 뽑아서 해드리겠어요. 이 천국 복음이 아니고 일반 구속자적인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바로 창세전에 계획했던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함인데, 그 창세전에 계획한 뜻을 이루시는 이 위함이 뭐냐면, 우리를 단순히 구원이라는 이 단어로만이 아니라, 원래 그 뜻은 우리를 하나님의 한 가족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이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읽어드리는 거 좀 읽어드릴게요.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한없는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온갖 영적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죠. 그것을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을 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친히 보시기에 한 점 흠이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한 점 부끄러움도 없고 점도 없는 곧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양육하려고 하시는 것이겠죠.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그분의 사랑 속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거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신 것이에요. 자, 결론은
창세 전에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어주신 이유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곧 예수님의 한 가족을 삼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지막 결론 이게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 이 모든 것, 우리를 향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뭐다? 아가페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에서 나오는 거다. 왜? 그분이 아가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성령님이 이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도 이것에 대해서 비밀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천국 복음할 때 알려드리겠지만,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를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 이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 믿어서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그 구원받은 그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한 자녀로서,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삼아주시기 위하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뭐 하세요? 양육이라는 길을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양육이라는 길을 가게 된다. 이 스토리가 여러분 많이 들으셨지만 좀 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다? 우리를 향한 아가페 사랑에서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계획의 중심의 핵심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예정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전의 계획,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정된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다 숨겨지었던 비밀이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드릴 때 얼핏 보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녀로,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해준 사람 이스라엘만 구원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창세 전에 계획할 때부터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다, 어떤 누구라도 예수님으로 예정되어져 있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면, 예수님의 계획과 뜻하시는 이 계획, 그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면 누구나 다에게 똑같은 상속자요, 똑같은 자녀요, 똑같은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게 진짜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그 성경은 사실 계속 이제 하다 보면 천국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우리가 알지 못하면,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하면 양육의 길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래서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잠깐 나온 김에 잠깐 설명드릴게요. 창세전의 계획, 천국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우리를 사랑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한 가족 삼는다는 거죠. 한 가족 되게 하신다는, 이거 우리를 구속사적인 것이 아니라 한 가족,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한 가족 되게 하신다라는 이 포인트가 얼마나 중요한데, 여기에 엄청난 비밀들이 사실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거, 사람들이 어떤 때는 그분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서 뭐라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러지? 봤더니 한 가족이기 때문에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것이 나와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한 가족으로 맞이하고 가족 삼아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자녀를 위해서 죽으신 거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고 부활하신 이유도, 그리고 그 전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라고,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고, 그리고 죽고 부활하신 후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천국 복음 설명할 때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이유도 뭐냐면 우리와 뭐 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결론은 한 가족 삼는다는 거 안에는 천국에 가서서 예수님과 한 상에서 밥 먹는 뭐 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이 계속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끝없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어요.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2000년 전에 오신 이유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심이에요. 부활하시는 것도 곧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심이에요. 하늘나라 상속자들에게 한 가족 삼으신다는 목적성 안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복음을 알지 못하면,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반쪽짜리 그냥 종교생활 하다가 끝나버려요. 양육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왜 예수님 하늘나라 상속자로서의 어떤 걸 길을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전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도 전혀 알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이 창세전에,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날이나 이제 계속 당분간은 이 천국 복음, 한 아버지의 뜻, 천국 복음은 곧 아버지의 뜻이에요, 사실은요. 그리고 그 핵심이 예수님이라는 거, 조금 더 지금까지 좀 포괄적으로 했던 것에서 더 세밀하게,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 천국에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어요. 남편과 아내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성경으로 봤더니 천국에는 예수님과 한 가정을 이루는 거네요. 한 가족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시집장가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땅에서, 천국에 없는 것을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있고요. 남편과 아내가 있어서 가정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를 한 가족 삼기 위하심인데 그 한 가족 삼는 모든 과정을 어디에서 끝내요? 이 땅에서 육체의 부모, 아내와 자녀와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무엇이다? 하늘나라 한 가족으로 삼는 것이다. 여기서 가정이 다 형성돼야 돼요. 그런데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바로 감추어졌던 또한 비밀인데, 이 교회가 바로 우리를 얘기해요. 읽어드릴게요. 그러면서 창세기에 아담이, 남편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니라, 그것에 대한 비밀이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을 갖고 그 뜻, 우리를 한 가족 삼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시고 예수님의 자녀들을, 우리를 택한 우리들을 예수님의 몸의 교회에, 그러니까 이 교회의 의미는 우리 개인도 있어요. 개개인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을 얘기하고요. 또 지금 저로 말미암아 나 개인이지만 제가 장가 가서 또 하나의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렇죠? 가정도 또한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가정도 가장 기본 단위의 가정이 첫 번째 교회예요. 제가 이거 설명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곧 예수님이 남편이고 교회가 아내로서의 구조가, 이것이 곧 뭘 뜻하는 것이다? 이 땅에서 아내와 남편이라는 또 하나의 가정이라는 것을 형성시키시고, 교회가 또한 가정의 모양으로서 교회가 곧 뭐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도록, 새 사람 되도록, 예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뭐 하는 것이에요? 양육하는 게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이렇게 많은 큰 조직 안의 교회도 있겠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내가 예수화돼야 되고, 나로 말미암은 가정이 형성되어질 때 가정 안에서 양육이 이루어져요. 다음 세대를 세운다든지 구체적인 것들이 형성되고, 이 조직이 커졌을 때 지금 말하는 회중의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다 같은 개념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부적인 것이 뭐냐 하면, 세부적인 전도의 원리가 뭐냐 하면 바로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기.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초점이 가정에 초점이 있어요. 그 가정의 초점들이 일단 개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화되어야 되겠죠. 예, 하나의 교회가 성전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성전된 사람이 또 누구 한 사람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가정이라는 것에 또한 이게 또 큰 규모의 교회가 되겠죠. 예. 이게 또 늘어나면 더 큰 규모의 교회가 될 거고, 뭐 A라는 어떤 특별한 무슨 교회가 되겠고, 이 교회들이 또 모이면 더 큰 것의 또 하나의 교회의 개념이 되겠죠. 이렇게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먼 곳까지 이렇게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바른 전도의 원리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래서 분명히 천국에 가서는 없는 일인데, 남자 여자의 구분 성구별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시집 장가가는 것도 없고, 뭐 생산해내는 것도 없는데 굳이 이 땅에서 왜 그렇게? 예. 그래서 첫 인류 아담에게 독초하는 것이 그래서 가정을 형성시켜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서 천국에서 한 가족이 될 것들을 이 땅의 가정을 통해서 모형으로 삼아서 실제적으로 천국 백성의 가정을 예수님이 형성시키려고 하시는 뜻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이제 교회와 우리의 관계, 우리가 그 교회고 가정이 또한 교회고 더 큰 것이면 더 큰 규모의 교회가 되는 거죠. 예수님과 교회가 비밀이라고 돼 있어요. 자, 볼게요. 이제 대충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 이방 사람들에게나 가까이 있던 우리 여러 사람들에게나 다 같이 평화의 복음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 평화의 복음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천국 복음입니다. 예. 이제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예, 오탈자 났네요. 모두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천국 복음에 대한 구원, 예, 성업에 따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낯선 나그네도 이방인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안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사도들과 예언자들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머릿돌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자, 맞죠? 이스라엘 백성만 가족 삼기 위해서 뭔가 계획한 건 줄 알았더니 아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의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헬라인인지 유대인인지 뭐 자유인인지 어느 민족 통틀어 다 이방인이라고 보면 나머지는 다 뭐 수많은 민족을 이방인이라고 봤을 때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면 모든 민족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뭐 되게 하는 거? 서로 한 가족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알게 하셔가지고 그걸 창세전에 이런 계획을 세웠단다라고 설명해 주시면서 그래서 자유자든 종이든 교회 안에서는 지위와 민족과 인종과 뭐 어떤 것들을 다 초월해서 한 성령을 받고 한 믿음 안에서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다 하나다라고 에베소 4장 초반에. 예. 그 이유가 그 뜻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유대인이나 어떤 특별히 특정되어져 있는 어떤 사람 민족에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벌써 천국 복음은 창세 전부터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예수님의 그 창세전의 계획의 뜻 안에 있기만 하면 누구나 다에게 한 가족 삼으려고 하시는 그것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 이 땅에 오신 거구나. 이 얘기. 그 교회의 기본이 첫째는 내가 성전이고 둘째는 내가 결혼을 했을 때 내가 형성하는 가정이 또한 교회고 순서가 그렇게 되어져요. 내가 먼저 변해야 되고 가정이 온전해야 되고 그리고 회중의 교회예요.
성경이 그래서 그런 원리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헤아릴 길 없는 자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있던 우리를 죄에서 씻기시고 영원히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었던 것,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셔서 다시 자녀의 신분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하여서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우리 죄 씻어주신 이유가 이 말이에요. 그리하여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 영원한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영원한 희망이 뭐냐 하면 하늘에서 한상에서 예수님과 한 가족으로 함께 먹고 누릴 실제의 장소. 이 땅에서는 그림자로 다 양육되어지고, 예, 가족으로서의 이 땅에서 이것이 형성이 되어져야 돼요. 예,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왜 시집장가 가는 것도 없고 뭐도 없고 다 뭐 남녀 성별도 없고 다 그런데 왜 하늘에선 그런데 왜 이 땅에서 이걸, 그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를 처음부터 천국 복음 자체가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람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신 이 전체가 다 아가페 사랑인데 우리를 향한 그것을 하기 위한 목적이 뭐냐면 바로 너희를 나의 한 가족 되게, 그래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이 땅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인쳐주시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이 땅에서 양육이 한 가족 쌓는다는 거 안에 양육되어진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시리즈로 이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할 때 제가 더 지금처럼 지금 그동안 했던 것보다도 더 같은 큰 그림이지만 더 세미하게 구체적으로 그래서 계속 지금 시리즈로 이 목요일 말씀뿐만 아니라 특히 목요일 말씀 더 마찬가지.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좀 딱딱하니까 모르겠지만 이 목요일 말씀 이거 지금 바른 전도의 원리 이것도 다른 목적으로 지금 전하는 게 아니라 이걸 잘 듣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다 보면 아버지의 뜻, 그분이 원하심, 기뻐하심, 성경의 전체의 그림이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제대로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되어져 있는 뜻이에요. 사실은 다른 지식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에베소서 5장 29절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분명히 양육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신단 말이에요. 이 교회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예요. 나고 가정이고 그리고 또 뭐라? 큰 회중일 수 있고. 예. 기본이 이제 나와 가정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개인이에요, 지금. 이 지체인 이 개인이 제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가정이 또한 이렇게 지체로서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여기 나오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여기 아내라는 것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아내 삼은 것처럼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려다 보니까 남편과 아내로 설명하신 거예요.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게 비밀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이후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거 다 이제 비밀이 드러나는 거죠. 천국 복음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곧 교회라고 말하면서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됨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개인이 성전이고 이 개인이 결혼을 하게 되면 가정이 있죠. 아내가 있겠죠. 예. 이것 또한 지체로서 한 교회가 될 수 있고요. 예수님의 통제하시는 그리고 이런 가정들이 많아지면 아까 설명드렸지만 더 큰 단위의 회중의 교회가 되겠죠. 다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의해서 나 1대1의 관계에서 내가 양육받고 가정도 예수님에 의해서 양육되어지고 이렇게 교회도 예수님에 의해서 양육되어지는 게 맞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처럼 가정 이 땅에서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양육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 이 각각의 역할이 교회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로서의 자기의 지켜야 될 본분과 제가 이 가정 설명할 때 해드렸었어요. 이건 예수님이 정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제대로 된 예수님의 통제 안에서 가정 안에서 제대로 된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가정이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서의 제대로 질서 안에서 양육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 질서를 깨트려서 가정을 깨트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사단이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래서 첫 인류 아담 하와의 가정도 사실은 무너진 거죠. 예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해서 통제받지 못했으니까, 불순종했으니까요. 예. 그건 제가 목요일 날 한 1년 됐나요 벌써? 예. 할 때 이건 뭐 가정에 대해서는 설명드렸으니까 그때 이제 보시고 지금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이라는 바른 전도의 원리를 이제 설명드리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3장 12절을 봅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서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예수님의 예수와 되어지는 예수님의 열매가 되어지고 예수를 믿는 열매가 되어지고 나로 말미암아 형성된 가정이 제대로 또 온전히 형성되어져서 그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그리고 나서 회중의 교회에 섬기는 자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이 기본이에요.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삭개오 하나에게만 얘기하시지 않고 삭개오의 가정 전체를 너의 집안에 너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본적인 생각, 예수님의 기본적인 그 의미를 그래서 제가 창세전에 이 계획을 제가 설명드렸던 거예요. 그 안에서요, 그 안에서. 삭개오 하나가 이제 예수님께로 오겠죠. 그러면 삭개오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이 구원받게끔 예수님이 길을 여신다라는 거게. 이렇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 사도행전 10장 24절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로마 군대 장관이죠. 군병이죠. 장교. 이방인이었습니다.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를 초청했거든요.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말씀하셔서 복음을 들어라. 천국 복음을 들어라. 그래서 고넬료가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집뿐만이 아니라 친척하고 친구들까지 다 모았어요. 이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이렇게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러니까 고넬료뿐만이 아니라 고넬료가 잘 믿었더니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 주변에 있던 모든 가족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부어 주셨. 잘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4절입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 한 사람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흘러나가야 될 모든.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처음에는 아브라함 하나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많은 것이 형성됐고 그리고 또 사실은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되어졌고요. 잘 보시면 알아요. 자,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리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래서 교회가 형성이 됐어요. 30절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시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시되 간수장들에게 한 얘기죠. 이거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날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와, 이게 밖에 나가서 뭐 여러 가지 예수님이 전도의 방편을 쓰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원리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누가 먼저 그 집안에 보면 다 아브람들이 있어요. 그 통로가 되는 어떤 계기가 되는 한 사람이 항상 있어요. 구조적으로 보면. 그 뭐 몇 대째 종갓집인데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그 며느리가 믿음을 갖고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 수많은 핍박을 받고 뭐 하면서 그 가정을 예수님이 은혜로 전체를 다 구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먼저 내가 예수님의 열매가 돼야 되고 내가 예수와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뭔가를 역할을 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달라지고 내가 변화지고 내가 새 사람 되는 것이 곧 뭐다? 그게 능력이고 이적이고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로워지면 내가 예수화 되어지면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데 그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도 있고 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통로로서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옳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하고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 개인도 교회고 성전이지만 이 교회 성전된 내가 예수화되고 내가 새 사람 되고 내가 예수의 자녀다움이 되어지면서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정이겠죠. 그래서 먼 쪽으로 이렇게 천국 복음이 제대로 입으로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양육되어져 가는 천국 백성 되어지고 하늘나라 시민권자 되어져 가는 삶의 열매를 맺는 이 과정 자체가 뭐냐면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내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내 삶으로 증인이 되어져야 내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내 하나가 먼저 나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내 가정부터 내 가정 가까이 있는 사람 이걸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더 중요한 핵심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자 볼게요. 예수님이 그래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창세전에 천국 복음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한 가족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실 것이 예정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의 죄 사함을 사하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죄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자녀의 신분을 뭐 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관계를 이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것, 죄로 단절되었던 것들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확증으로 아버지라 부르고 성령의 영으로 인도함 받게 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확증시켜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관계로 개인과 가정과 교회 다 같은 거예요. 이제 확대되어서
예수님의 한 가족, 예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뭐 해주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천국 백성도록 하늘나라 상속자 되도록 양육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 한 분이 한 줄로 딱 나와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써 그 한 분을 통해서 수많은 인류가 다 어떻게 되어져요? 이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 구조로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구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어요. 예. 그러면 또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렇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미랄이 되고 내가 썩어져서 내가 그렇게 되어져서 자 성경 먼저 읽고 할게요. 요한복음 12장 23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을 때가 오셨대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비참한 일인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계획과 그 뜻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게 영광이에요. 사실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랄이 이거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셔. 예수님을 섬기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썩어서 미랄이 돼서 우리 모든 인류를 뭐 했으니 죄를 용서하고 희생하고 해서 너희를 다 살리고 회복 다 해주었으니 너희가 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너희들은 너희도 또한 가장 가까운 너희 이웃과 너희 가족과 사람들을 위해서 너가 뭐가 되라? 썩어지는 미랄이 되라. 내가 간 길을 너희도 똑같이 섬김으로 희생으로 죽음으로 이 길을 가라. 그래야 뭐가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의 미랄이 통해서 그게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며느리가 될 수도 있고 전혀 안 믿는데 자식이 군대 갔다 오면서 거기서 믿음을 가지고 와서 그 자식이 그 가정을 구원할 수도 있고 다 마찬가지.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 전도의 원리가 천국 복음을 통해서 천국의 도를 사랑의 도를 그것을 이 땅에 실현시키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 희생하시고 섬겨주시고 했었던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잖아요. 그것처럼 너희도 나를 섬긴다면,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따른다라면 다 예수님 따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다라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 이웃을 가장 가까운 이웃을 위해서 너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죽음은 목숨만 그럼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만 내 자존심이 죽어야 되고 내 정과 욕심이 죽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게 원리예요. 제가 위에 세부적인 바른 전도의 원리를 지금 제가 써놨죠 거기에. 이게 진짜 바른 천국 복음에 맞는 바른 전도의 원리예요. 그래야 이 가족들이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서 제대로 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우리 지금 이 종교적인 교회 안에서 뭔가 되는 것 같지만 다음 세대나 뭐 구원을 이거는 실제적으로 자세히 보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도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세우는 거고 그것이 곧 천국 백성과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서의 이 양육의 길을 가는 게 사실은 가정에서가 먼저 불어요. 일단은 나고 가정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이게 비밀이었다는 거죠. 교회와 예수님과 관계처럼. 잘 예수님이 알아들 수 있도록 이해되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잘 해 주시기를 이제
소망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볼게요. 밑에 마가복음 4장 30절.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어떤 사람이 가는 것이냐, 어떻게 가게 되는 것이 이 말이에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건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그분이 미랄이 되어서 우리를 이렇게 해서 건지시고 희생해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그 사랑을 알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겨자씨로 이제 비유하는 거죠. 예. 아주 지극히 적은 믿음.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아주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적은 씨 하나가 떨어져서 그 가정에 수많은 가족과 가정이 있는데 7대집 종갓집, 10대집 제사 지내는 종갓집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에 들어가서 그 가정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교회로서 자기가 미랄로서 자기가 겨자씨로서 그 씨로 떨어져서 썩어져서 나무를 형성하게 되면 많은 그 집안에 형성되어 있는 영혼들이 함께 예수님의 은혜 안에 누릴 수 있는 깃들이는 길을 갈 수 있게 된다. 이게 바른 전도의 원리예요. 그래야 이게 종교인이 아니라 교인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이것이 되어줄 수 있어요. 양육의 길로 갈 수가 있어져요. 자, 좀 더 제가 구체화해서 할게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한 줄로 딱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썩어 미랄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썩어지고 미랄이 되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 길을 함께 가야 되는데, 양육의 길을 가야 되는데,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를 살리신, 땅에 떨어져 미랄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길이 한 줄로 표현되어 있지만 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으신 그 십자가의 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단순히 십자가의 죽으심 이전에 하늘의 모든 영광,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 그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영화로운 모든 것들을 싹 다 버리고 오히려 낮은 종의 형체, 비천한 모습, 종의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죽으심 앞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섬깁니다고 하는 그거 안에는 우리도 예수님이 단순히 와서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죄인으로서의 모습으로 그것을 다 감당하시고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구원하고 뭔가 하려면 나 또한 낮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처럼. 거기서 고개 들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또 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베드로전서 2장 20절.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도록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지만 억울한 상황에서도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면서도 죄가 없는데 죄인이 아닌데도 억울한 거죠. 그러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23절에 욕을 당하셨어요. 욕을 당하시고 억울한 상황에서 죄인도 아닌데
욕을 당하시고 하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대응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보복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얘기.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내가 죽어서 미랄이 되어서 겨자씨처럼 썩어져서 또 다른 가정을 살리고 구원하고 다른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한 줄이 아니라 이런 과정들을 다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만큼 힘든 그 여건 속에서도 예수님은 오직 누구? 아버지께 이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 우리도 또한 예수님께 이렇게 구하며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사야서 53장 3절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한 줄이지만 그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도다. 마태복음 20장 39절입니다. 27장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40절에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는 그 한 줄 안에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다 당하시고 고통도 당하시고 매맞음도 당하시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지옥도 당하시고 수많은 것들을 다 아무 대응 없이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린 것처럼 그래서 내가 살아난 거예요. 나를 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또한 예수님과처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가정을 살리고 다른 것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라면 우리도 또한 이런 것들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고는 절대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를 살렸으면 우리 또한 그 길을 가라는 소리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것. 자,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라.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전능하신 분이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창조주께서요. 우리에게 사랑한 것밖에 없어요. 그분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이걸 당하고 계신 거예요. 33절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되. 마태복음 8장 19절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의 속마음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은 대부분 다 부자예요. 근데 가만히 예수님 하시는 걸 보니까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고 오병이어 이적도 행하고 저분의 제자가 되고 저분을 따라가면 더 많이 부자가 되고 더 많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사람이 따르라 그럴 때는 빨리 따르라 그랬지만 서기관이 그런 얘기를 딱 하시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의 중심을 아시고 예수님의 길을 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알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걸 너무도 잘못 알고 있어서 목사들이 주의 종입니다. 종의 길을 갑니다. 그러면서도 도대체 100%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예수님이 당하는 이런 것들을 감수하며 갈 거를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오히려 배불리고 호의호식하고 이런 길로 서기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길을 가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문제인 거죠. 그리고 또 하늘에서 보상받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강도죠. 날강도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천국 복음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살렸다는 그 의미가 내가 너희를 그런 것처럼 너희도 이 의미를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볼게요. 서기관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답을 딱 주시냐면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나는 개털이다. 나는 개털이다. 너 나를 따르려 그래? 왜? 그가 예수님의 종으로 다 그 길을 가겠습니다. 제자들처럼 그 길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 목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배부르려고 그러고 자기 뭔가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없는 개털이야. 왜 이 땅이 예수님의 목적지가 아니니까요. 우리는 그래도 저도 거처할 곳이 있고요. 집도 있고요. 뭐 옷도 있고요. 예수님에 비해서는 감히 종의 길을 간다고 말하기도 좀 부끄럽죠. 사실 알고 보면. 그래도 마음의 중심은 다른 것에 욕심 다른 거 없이 그냥 예수님이 어쨌든 주시는 만큼의 그 자족 안에서 예수님의 그 길을 성김의 길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닮아가고 예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아무 그거 없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가는 것이어야 되는 그래야 그걸 통해서 지체 안에 성도들이 또 살아날 수 있는 길을 통로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자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준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는 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내 자존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내 욕망과 내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 모든 길을 묵묵히 끝까지 가셨기 때문에 물과 피 이 몸속에 있는 액체는 하나도 없이 싹 다 살을 다 찢어버렸고 물과 피까지 싹 다 9시간 10시간 그걸 다 쏟아내 한 방울 한 방울 다 쏟아부어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확증으로 쏟아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라면 우리도 또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그 길을 가르고 베드로에게 너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그 길을 간다라는 건 우리도 또한 그 길을 혹시나 우리에게 그런 일이 생겨도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수 있어요. 이렇게 얻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전도지 몇 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다간 배나 지옥 자식 만들 수 있어요. 먼저 내가 안 되면 안 돼요. 내가 먼저 열매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먼저 예수화되지 내가 먼저 죽지 않으면 안 돼요. 내 모든 것들이 죽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건 예수님이 해주세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봅니다. 쭉 읽으면서 이제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거든요. 우리도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가족을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살린 것처럼 여러분이 그 통로가 되어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아직도 내가 뭔가 덜 죽어서 내가 아직 내 속에 살아있는 자존심이 있고 뭐가 있고 내 욕망이 있고 내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직 온전히 나의 옛 것들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거예요. 그러나 이 죽음의 도구가 되는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이 미랄이 되는 이 사람이 문제가 있거나 잘못됐거나 그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아무나 마리아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처럼 큰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를 살린 것처럼 나에게 이 통로와 내게 여자지만 아내로 왔지만 며느리로 왔지만 내게 아브라함과 같은 이 가정의 믿음의 씨로 나를 보내셨다라면 기꺼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예수님의 가신 길을 함께 가서 내가 죽고 내가 이렇게 되어져서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른 전도의 원리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얻고자 하면 예수님을 통해 이익 얻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로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 자기 목숨을 얻은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요한일서 2장 6절입니다. 그의 안에 예수님을 안다고 산다고 예수님과 따른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 그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많은 가정을 이웃을 또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중매하는 중매자가 되고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요한복음 13장 34절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내가 너희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고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너희를 사랑한 치욕을 당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사랑받는 아이가 그의 아버지를 닮는 것 같이 여러분도 모든 일에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되십시오. 무엇을 닮으라고 얘기하는걸 보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이것처럼 그 뒤에 보면 볼게요. 여러분을 사랑하신 나머지 여러분의 죄를 없애려고 자신을 향기로운 희생 제물로 제물이 됐어요. 어린 양이 됐어요.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다른 사람을 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희생 제물이 돼서 썩어져서 미랄이 돼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린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의 겨자씨와 같은 적은 믿음이지만 적은 것이지만 그 씨 중에 제일 적은 아주 지극히 적은 내가 죽고 나의 모든 걸 죽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어서 그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된 것처럼 내가 희생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또 똑같이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깃들어지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른 전도의 원리입니다. 천국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게요. 히브리서 13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 밖에서 받으신 고난도 바로 이러한 희생을 뜻합니다. 이 성 밖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피를과 물을 다 흘려주셨어요. 채찍 맞았어요.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공경받거나 경배받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멸시를 당했어요. 환영받지도 못했어요. 구유에 오셨어요. 또 몫으로 오셨어요. 볼품이 없이 오셨어요. 아무것도 하나 사람에게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요? 우리를 살리려고요. 우리 한 가족 삼아 주시려고요. 나를 한 그분의 가족이 되게 하시려고요. 단순히 지옥 가는 걸 면하시고 천국 그게 아니라 그분의 한 상에서만 나 같은 것을 그분의 한 가족 삼아 주시려고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서 그리고 싶어서 그러니 13절에 우리도 성문 밖으로 나아갑시다. 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든 그들이 멸시를 하든 예수께서 겪으신 수치와 고난을 함께 나누려 그분이 계신 곳으로 나아갑시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아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려면 남편이 죽어야 돼요. 먼저 믿은 사람. 이건 사람 따라 틀릴 수 있어요. 아내를 또 남편처럼 아내가 죽어야 될 수도 있어요. 자식이 죽어야 될 수도 있어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이 성 밖에서 이렇게 수치와 모든 걸 당해서 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도 그 길을 가자고.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환영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자고. 남들에게 하라 그래도 해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가족과 가장 가까운 친척과 가장 가까운 지체들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그래도 다양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 바라보자는 거예요. 뭐고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와 한상에서 내가 죽어서 너희를 살려서 내 가족이 돼서 다 나중에 와서 한상에서 너와 함께 기쁨의 잔치와 영광의 잔치, 이걸 생각하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참았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우리도 부끄러움, 억울함 당하는 거, 이런 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죽은 것처럼 너희도 죽어라, 이 말이에요. 사실은 이 사랑하라는 게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너희들의 사랑을 보인 것처럼 서로 내가 한 것처럼 너희 사랑하라는 게, 너희도 내가 산 그 길을 살아라 이거예요. 부끄러움 당할 수도 있고, 매 맞을 수도 있고, 침뱉음 당할 수도 있고, 자존심이 꾸겨질 수도 있고, 이 말인 거예요. 사실은 그동안에 그 사랑이라는 포장지 안에 딱 써 있어서 제가 그때는 말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말하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사랑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그 길을 가라, 이 말이에요. 그게 그 뜻이에요. 다 보면, 자세히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도 같이 나처럼 죽어서 그 뜻을 따라가면, 이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이 죽는 게 근데 기쁘대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 사랑하라는 내용이 13절이에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는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 이 뭐냐면, 위에 제가 왜 도치를 시켜놨냐면 9절부터 17절의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보여준 것처럼 용서의 길을 가고 이렇게 살리신 것처럼 너희도 이 길을 가서, 이 계명의 길을 가고, 이 사랑의 길을 가고, 이 죽음의 길을 가고, 이 섬김의 길을 가고, 이 고난의 길을 가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많이 사랑으로 살리면, 이 말이죠.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게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내 원수도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은혜를 베풀고 또 자비하고 참아주고, 예수님이 한 것처럼 이런 일을 너희가 행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이 열매를 맺으면,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면, 이 말이죠. 예수님이 한 것처럼 되면 뭐다? 이걸로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또 새롭죠, 이렇게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더 깊이 있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들었던 것보다 더 깊은 것들을 이제 하고 더 듣기를 원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살고 예수님께 붙어 있고 더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해서 자꾸 이제 조금씩 성장하고 장성해지면 이제 어려운 것도 알아들을 때가 되면 더 많이 예수님께서 그런 걸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바른 전도의 원리 시리즈, 지금까지 이제 5번째까지 왔는데, 기도의 원리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는 안에서 아버지가 뜻하시고 원하시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 말씀의 원리를 알아야 속지 않고 거짓에 헤매지 않고, 이 바른 전도의 원리를 모르고 자기 집에 지금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딸려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밖에 나가서 자기랑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전도지 들고 쫓아다니면서 뭐하고 뭘 하면서, 그러면 나 또한 예수화 될 수도 없고 내가 예수화 되지 않으면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은 살릴 수가 없어요. 결론이 망하는 짓을 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잘못된 원리를 따라가면. 그러니까
창세전에 천국 복음이라는 그 원리를 제대로 알고 너와 너의 가정이에요, 성경은. 그게 비밀이었어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 안에서 양육되어지고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천국 백성, 한나라 상속자,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닮아질 수 있도록 그 첫 번째가 가정이라는 교회 안에서가 우선이고 그것이 더 확장돼서 이제 회중의 교회인 거예요. 이 원리를 거꾸로 알면 큰일 납니다. 예. 나도 안 되고 가정도 안 살고 그냥 예배당만 그냥 사람으로 가득 찰 뿐이에요. 그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말했죠, 좀 심하게. 이익 집단이라고. 각자 이익 때문에 와 있는 거예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이어야 돼요. 예수님만 똑같이 사랑할 목적으로 그 공통성이 없으면 그건 형성이 되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안 되면 그 예수님께 붙어 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시리즈도 또 할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듣고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고 아니 전체를 또 한번 들어보시고 처음 들을 때 두 번 들을 때 틀릴 거 여러분이 놓칠 때도 있어요. 놓친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정말 겸손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중매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해 주는다는 그 신뢰를 저와 여러분의 신뢰를 가지고 그 말씀만을 좀 붙들고 그렇게 온전히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